네, 할렐루야. 12월 4일, 2022년 12월 4일 주일 예배로 주님께 말씀 받겠습니다. 저희는 찬양과 준비 기도를 마쳤고요. 오늘 우리 가정교회 두 번째 주일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정교회를 세우시고 두 번째 주일이에요. 벌써 그렇게 되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요, 히브리서 5장 1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이 말씀을 또 주셨어요. 네, 그리고 직전에 주셨던 전광화석 같은 메시지를 주셨는데요, 그것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똑같이 히브리서 5장 11절에서 14절 말씀을 또 주셨습니다. 총 3번에 걸쳐서 주시고 계신 거네요. 지난 주일날 주일 예배 말씀을 주셨고, 그 다음에 월요일날 바로 저녁 원래 식기도 대언인데 그것을 식기도 대언이라는 대언을 패스하시고, 물론 대언이죠. 대언의 메시지죠. 주일날 했던 지난주 주일날 했던 히브리서 5장 11절에서 14절 말씀을 다시 주셨어요. 그것은 어떻게 주셨느냐, 변절을 경계하다, 변절에 관해서 좀 더 집중적으로 심화하셔서 설명해 주시고, 변절이라 하면 어떤 것을 변절이라고 하는지 두 가지로 말씀해 주셨어요. 첫 번째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예수의 도를 완벽하게 버리는 것 있죠. 복음주의를 버려버리는 것, 그것을 변절이라 하고, 지금 WCCWEA라고 그 기구 산하에 있는 그 WCC나 WEA 기구 산하에 있는 모든 교단 소속의 교회들을 주님은 변절했다라고 표현하십니다. 네, 이것을 부인하실 자가 있을까요? 저는 회의에 참석하지 않고요. 저는 그 WCC나 WEA, 전광훈 목사님도 WEA 소속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주요. 네, 그렇죠? 네, WEA 소속 맞으시죠? 네, 부인하시지 않을 거예요. 전광훈 목사님께서. 혹시 이 영상을 보시면 아니라고 하실 건가요? 네, 그러나 WEA는 WCC와는 상관이 없고, 예수가 없이도 구원이 있다라는, 모든 주님은 같은 주님이다. 예를 들면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네, 더 깊게, 오늘 이 자리는 그것을 깊게 말씀드리는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더 깊게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그분께서 난 WEA 소속이 아니다라고 하시지는 않을 거예요. 그것은 분명하잖아요. 네. 그런 것들이 변절만이 아니고, 공동체 안에서 내가 부름을 줘서 그에게 부르심을 받아서 어떤 A라는 공동체로 들어가게 하신 그 발걸음, 주님께서 나의 그 발걸음을 인도하신 그것을 인정하고 고백했다면, 그리고 그것을 경험치, 정말 나의 인생과 삶을, 나의 어떤 사역의 방향을 내가 어떤 공동체로 나를 인도하시는지 그것을 완벽하게 인정하고 고백했다라면 그것이 맞는데, 나를 주님께서 태초에 목적된 대로 세우셨고 어떤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인도하셨는데 어떤 A라는 공동체로 인도하셨어요. 그것을 모든 사람들 앞에서 그 안에서 성령 체험도 하고 자기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간에 이 자가 그 공동체에 부여하신 어떤 목적을 지향하는 그 어떤 것을, 마음을 변절시킨 것도 주 안에서의 변절이라고 하셨어요. 이걸 헷갈리시면 안 돼요. 그 변절이에요, 변절. 주님의 도를 변절한 것과 같은 변절이라고 하신다라고, 네, 월요일 28일이죠. 28일 영상으로 저녁 식기도 대언이라는 명명 아래 28일 대언의 메시지로 그렇게 이 히브리서 5장 11절에서 14절을 또 말씀하시면서 그것도 변절이니까 너희들이 기억하라 라고 그것을 밝혀주신 메시지가 있어요. 그런데 6일이 지난 오늘 또 주셨습니다. 히브리서 5장 11절에서 14절 말씀. 분명한 이유가 있으세요. 또 주신 이유에는 뭔가 이 말씀을 계속적으로 받기를 원하는 자가 있든지, 아니면 어떤 그 자에게 이 말씀을 계속적으로 주시고 싶으신 거예요. 깨달으라고. 네가 생각하고 있는 그것이 아니다라고, 이것이 그것이다라고 지금 말씀해주고 싶으신가 봐요. 여러 명 있다라고 하시네요.
저희가 생각하는 그 단 한 분이 아니고 여러 명이 있다라고 하시네요. 여러 명이다. 만약에 지금 말씀드린 이 변절이라는 것이 꼭 WEA 예를 들면 예수가 아니어도 구원이 있다라는 그 WEAWCC 에큐메니컬이죠. 예수가 아니어도 예수가 아니어도 구원이 있다라는 그런 사상을 가지고 모인 어떤 기구에 속한 교단 소속이고 그 교단 소속 안에 있는 교회를 다니고 있는 그것을 알고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그것을 그 교회에서 나오지 않는 행위, 그걸 배도했다라고 하시고 변절했다라고 하세요. 꼭 그것만이 변절이 아니다라고 지금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계시잖아요. 전제는요, WCCWEA에 속하였던 공동체를 말씀하시는 게 아닌 건 기본적으로 아시겠죠? 어제 WCCWEA 안에 속해 있는 어떤 공동체, 교회든 어떤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주님께서 불러서 모아서 세우신 어떤 단체든 교회든 작은 교회든 큰 교회든 WCCWEA랑 상관이 없어야 되는 거죠. 이것이 기본이죠. 지금 저는 어떤 사람이에요? 그런 WEA, WCC 에큐메니컬 사상이 들어가 있는 그런 교단이든 그런 단체든 속해 있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저희는 순수하게 그냥 예수님의 그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가지고 세운 교회예요. 작은 교회, 가정교회입니다. 그런 신학교를 졸업한 사람도 없고요. 저희 교회는요. 그곳에서 사역을 했던 사람도 없어요. 네. 저의 사역은 완벽하게 그 모든 교회, 제가 기존에 신앙사랑했던 그 교회에서 완벽하게 나온 이후에 제가 사역의 길이 열렸고요. 주님 그렇게 사역을 하고 계세요. 지금 저를 통해서. 어떤 일들을 하고 계세요. 제가 그 일들을 감당케 하고 계세요. 전혀 상관이 없음을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정확하게. 당연하죠.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 그 공동체 안에서의 변절은요. WCCWEA와 소속되어 있는 교단, 소속 아래에 있는 교회, 또 그 교회 안에 있는 어떤 공동체를 말하는 게 아니죠. 당연합니다. 당연합니다. 완벽하게 그 교회를 나온 사람들이 만든 어떤 공동체의 안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주님께서는요. 그 안에서 내가 불림받은 것을 완벽하게 체험했고 성령의 음성을 들었고 그 성령의 음성을 내 입으로 시인하고 내 생각으로 시인했다라면 주님을 만날 그때까지 가지고 가셔야 되는데, 예를 들면 지금 저희 새 예루살렘 교회, 제가 섬겼던 새 예루살렘 교회처럼 주님이 어떤 이유로 완벽하게 주님께서 흩으신 거예요. 주님께서 그 교회를 폐하셨어요. 그 경우하고는 다릅니다. 스스로 변절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주님은 13절의 말씀을 지금 완벽하게 너희가 인지하라고 하십니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다. 그리고 그들은 주님의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했다라고 정확하게 이 13절의 말씀으로 집어주고 계세요. 너희가 그것을 인정해라. 그리고 회개하라. 너희가 왜 어린아이였고 너희가 왜 나에게 이 13절의 말씀을 받는지에 대해서 깊이 묵상해보라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12절은요. 굉장히 그들을 주님의 도로, 주님의 의로 비판하는 말씀이에요. 너희는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것이 그냥 편이한 그런 음성으로 들리시나요? 그렇지 않아요. 개탄의 말씀이에요. 12절은.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선생이 되어야 마땅한데 말씀하고 계시죠?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라고 돌려서 개탄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13절에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다.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다. 그러니까 이 말씀 앞에 13절의 말씀 앞에 찔리는 분들이 계시면요. 본인들은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 13절의 말씀에 찔림이 오신다면 그럼 이렇게 기도하셔야겠네요. 주님, 제가 의의 말씀을 경험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14절의 말씀이 저의 말씀이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시면 됩니다. 다른 것은 필요 없어요. 13절, 14절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면 돼요. 제게 의의 말씀을 경험하게 해주시는 은혜가 덧입혀주세요. 그러함으로써 제가 결국은 14절, 단단한 것을 먹는 장성한 자가 되어서 선악간의 분별을 하는 주님께서 주신 귀한 지각을 사용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시면 됩니다. 이 말씀에 근거해서 기도하시면 됩니다. 다른 것은 필요 없어요. 13절과 14절 말씀을 근거해서 기도하시면 됩니다. 주 여호와를 찬송할 자. 또한 제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대언자를 만나게 하시고 또 그 대언자를 통한 자신에게 개인적인 어떤 말씀, 개인적인 말씀을 받게 되는 입장이 됐을 적에는요,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해요. 모든 것을. 나의 과거의 경험치나 내가 사역했던 그 사역의 방향이나 내가 스스로 가지고 있던 올곧은 마음 있잖아요. 주님과는 상관없는 올곧은 마음. 내가 스스로 이것은 옳고자 라고 생각하는 나의 올곧은 마음. 편견을 완벽하게 버리셔야 돼요. 그래야 대언자와 함께 사역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기본이에요. 개인적인 주님의 대언은 받고 싶으면서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열거했던 것들은 내려놓지 못한다. 그러면 그러한 자들은요, 제거하십니다. 왜? 그러한 자들이 쓴뿌리가 돼서요, 공동체 안에서 어떤 더러운 누룩이 돼버려요. 아멘. 굉장히 이기적이죠. 나는 개인 대언 받고 싶고 주님께서 나한테 뭐라고 하시는지 너무 궁금해. 그래서 어느 정도 주님의 책망의 말씀을 듣고 따르기는 해요. 그런데요, 지금 앞서 말씀드렸던 열거했던 것들 있죠. 자신이 과거에 사역했던 사역의 그 방향을 내려놓지 못하고 자신이 스스로 주님과는 상관없는 그것이 주님도 이것이 제가 올곧은 마음이 맞아요? 라고 확인받지 못했어요. 주님의 yes or no, 그거는 맞고 아니면 틀려 라고 확인받지 않은 자신이 스스로 지어낸 이런 올곧은 마음 있잖아요. 이것이 옳지, 저건 글러 라고 스스로 꾸며놓은 자신의 가치관을 내려놓지 못한다거나 완벽하게 비어있어야 돼요. 자신의 생각과 마음과 가치관이. 그렇게 내려놓지 못하는 자가 그렇게 그 공동체에 있으면요, 주님의 개인적인 자신에게 주시는 대언의 말씀을 듣고 고치려고 노력하고 책망의 말씀을 받고 따릅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렸던 이런 것들이 내려놓지 못하잖아요. 다른 성도한테 그것들이 전가가 되기 시작해요. 더러운 누룩이 돼서 자신도 모르게 그 스스로 그것을 내려놓지 못한 자가 나도 모르게 그런 것들이 다른 성도들에게 전가돼요. 책망하심과 또 그 책망하심 안에 주님께서 주시는 그 개인 대언을 통한 어떤 책망하심이 있잖아요. 그것을 으쌰으쌰 따라보자. 고쳐보자. 주님의 말씀대로 해보자. 회개하자. 바꿔보자. 책망함에 국한된 바꿔보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는 되는데 자신의 생각, 뜻, 자신이 스스로 만들어낸 자신의 가치관, 이것은 옳아, 이것은 틀려. 그렇기 때문에 그분 입에서 그 말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도를 내보내시는 분이 아니다. 스스로 하나님이 되셨네요. 그 말은 어디서 들으셨나요? 하나님은 성도를 내보내지 않는다는 말씀은 누구한테서 들으셨나요? 자기 생각이죠.
그것이 바로 자기가 스스로 지어낸 올곧은 마음이에요. 아시겠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은혜의 말씀이 아니고 내가 스스로, 모르죠. 그 말을 또 누구한테서 들으셨을지도. 그것까지는 말씀을 안 해주시네요. 뭐가 옳고 그른지 본인이 어떻게 아십니까? 주님만이 아시죠. 주님만이 심판자시고요. 주님만이 법을 만드시는 분이에요. 어찌됐든 그자가 하고 있는 그렇게 자신의 올곧은, 스스로 지어낸 올곧은 옳고 그르다라고 판단해내는 그 편견 있죠? 그것을 완벽하게 내려놓지 않으면 옆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게 전가가 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다 무너져요. 함께 순식간에요. 그것을 오늘 경계하라고 하십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대언자와 함께 사역을 하고 싶고 대언자와 함께 계속적인 대언을 받으면서 대언자와 함께 사역을 하고 싶다. 앞서 말씀드린 모든 것들이 완벽하게 없어져야 돼요. 그 이유는 지금 말씀드린 이유. 더러운 누룩이 된다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옆에 있는 성도들한테 그것이 전가가 되기 시작해요. 그 성도들에게도 자신 안에 있었던 어떤 쓴뿌리나 자기가 스스로 만드는 올곧은 마음 있잖아요. 주님과는 상관없는 올곧은 마음. 왜 여기서 올곧다라 하면 본인들 스스로 이것이 옳다라고 생각하는 어떤 그런 마음을 뜻하기 때문에 올곧은 마음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들도 똑같이 그 자처럼 보고 그 자를 보고 그것을 부리기 시작해요. 주님은 모두 제거하십니다. 그것이 제거하신 결과가 지금 이 상황인 거예요. 저희가 우리 새로운 교회를 주님께서 인도하셔서 새로운 교회로 인도하시게 된 결과. 그것이 결과예요. 주님께서 이 히브리서 5장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라고 지금 전하라고 하십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나는 오직 단단한 음식을 먹는 자만이 장성한 자라고 일컬을 것이고 그들이 선악간을 분별하는, 정확한 선악간을 분별하는 지각을 나는 그들에게 줄 것이고 그들이 그것을 받을 것이다. 나 만군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스스로 장성한 채 하지 말라. 나에게 장성하다라는 말도 듣지 못했으면서 나에게 버림받았으면서 여전히 잘난 체를 하는구나. 여전히 잘난 체들을 하고 있구나. 너희는 장성한 자들이 아니요 젖 먹는 어린아이다. 너희는 장성한 자가 아니요 젖 먹는 어린아이임을 반드시 기억해라. 나 만군의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이어서 6장, 바로 그 다음 6장 1절 말씀을 지금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들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어다. 즉 죽은 행실을 회개하라고 하십니다. 지금 너무 좀 광범위한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는 이 말씀이 죽은 행실을 회개하라. 주님 앞에 쓸데없는 행위예요. 대언자의 말을 무시하는 거. 내 말이 더 옳다고 여겨서 대언자를 그냥 경률이 여겼던 거. 대언자 입에서 나오는 작은 말을 주님의 말로 듣지 않고 내가 알아서 할게 라고 받아들였던 그러한 죽은 행실 있죠? 그것을 완벽하게 회개하라고 하십니다. 그럴 때 내가 너희들을 다시 쓸 것이다. 주여.
아버지. 제가 또 여쭤봐도 나한테 버림받았으면서, 그것은 제가 또 여쭤봐도 정확히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뜻과 의를 따르고 주님 말씀대로 행하는 자가 제자예요. 참 제자예요. 따르는 자.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 여기서 주님의 말씀을 따른다는 것은 저는 지금 오늘 이 주일 예배 말씀은요, 정확히 대언자를 통한 주님의 말씀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아멘. 제가 잠깐 가만히 있었던 것은 저희 아버지가 잠깐 나왔다가 들어가셔서 말을 끊었습니다. 아, 6장 제가 그 다음 읽겠습니다. 6장 2절까지 읽었죠. 세례들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려라. 즉 장성한 대로 나가라. 즉 연단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는 선악간을 정확하게 구별하는 지각을 받아라 라는 말씀과 동일합니다. 6장 1절 말씀이요.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어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네. 4절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이것이 꼭 WCCWEA 배도한 자들에게 주신 말씀이 아님을 오늘 선포합니다. 그것을 주님께서 선포하고자 하심이고 아마 계속적으로 이 말씀을 주실 것 같아요. 주님께 불림받았으면서 그것을 인정했으면서 그것을 알고 있으면서 자신의 의와 뜻을 내려놓으라고 수십 차례 들었음에도 자신의 뜻과 의를 내려놓지 않고 주님께서 주시는 3, 4일간의 그런 폭풍같이 몰아치는 그 대언의 말씀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불복하고 반항하고 불순종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서뿐만이 아니고 성도들 앞에서 그것을 명확하게 보인 어떤 분에 대해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저는 제가 몸담았던 저애를 통해서 제 입을 통해서 그 주셨던 공동체에 대해서 사실은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아요. 그게 저의 개인적인 소견이에요. 그냥 주님께서 다른 새로운 메시지를 주시고 독수리 날개침처럼 또 쭉 저를 세우셔서 그렇게 메시지를 전하고 싶어요. 앞으로의 어떤 일들을. 그런데 주님은 아직 마무리가 안 됐다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분을 이제 그만 거론하고 싶어요. 이제 그만. 왜냐면 수차례 거론했기 때문에. 대언의 영상들을 통해서 내지는 완벽하게 우리 가정교회를 세우시면서 말고요. 그 전에 수차례 그 교회 관련된 성도분들과 그 교회에 대해서 수차례 주님께서 주셔서 이제 그만 언급하고 싶어요. 정말 저는요. 그것이 저의 개인적인 소견이에요. 주님께서 걸음을 걷기는 걸으시되 계속적으로 히브리서 5장 11절에서 14절 말씀을 계속적으로
제자리 걸음하시면서 땅을 다지고 계세요. 또 봐. 이것을 또 봐봐. 또 경청해봐. 또 묵상해봐. 내 말이 이 뜻이었어. 너는 그래서 그랬어.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미 진행이 됐어요. 6장. 6장 6절까지 지금 진행이 되셨어요. 주님께서는. 여기까지 지금 말씀을 하고 계세요. 이것을 말씀으로 받기 전에 이미 제가 깨닫고 이것을 이 6장 말씀을 제가 보고 그 당시에 그분들에게 지금 우리 가정교회로 곧 들어오게 되실 그분들에게 나눈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을 보고 나눈 게 아니에요. 이게 히브리서 6장 6절 말씀이었군요. 예, 히브리서 5장 6절 히브리서 6장 5절 6절 말씀이었군요. 여기가 알고는 있었지만 다시 주소를 모르고 있었는데 오늘 또 제가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변절, 공동체 안에서의 변절. 주께서 원하셨던 방향이 있는데 내가 그 마음을 바꿔버린 것. 그것을 변절이라고 하세요. 그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 이미 WCCWEA를 알고 완벽하게 나온 사람들. 완벽하게 나온 사람들 안에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했어요. 나를 이곳으로 인도해 주셨다라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했고, 그리고 그 공동체를 리더하는 어떤 자, 주님이 세우시잖아요. 공동체 어떤 리더자를. 나오는 말씀을 믿는다고 고백했고 따르고 또 성령 체험도 했어요. 그 공동체에 주신 주님의 어떤 은혜를 체험했어요. 삶 가운데. 내 가정의 문제가, 자식의 문제가, 자신이 개인적인 갖고 있던 경제적인 어떤 어려움, 그것을 주님이 그 공동체에 들어옴으로써 어떤 해결해 주신 부분이 있어요. 그 경제적인 문제가 완벽하게 어떻게 탕감이 된 건 아니지만 탕감 수준의 어떤 그 어려운 환경으로부터 주님께서 그와 그 아들을 인도해 주셨어요. 그게 뭐 제 개인적으로 해드린 게 아니죠. 주님의 허락이 떨어져서 그렇게 알려드린 거예요. 예, 성도님. 그리고 그 아드님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입으로 고백했죠.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주님께 인도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네. 근데 여러분들의 행위를 보세요. 주님 보시기에 어떠실지. 네. 네, 애석하게도 주님께서 모든 그 3, 4일간에 주셨던 4일 정도에 주셨던 4, 5일간에 주셨던 그 격정의 대언은 막으셨죠. 볼 수 없게. 그것도 주님의 뜻입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드릴 수 있는 거는요. 제가 그 격정의 대언이 일어나기 직전에 그게 화요일 저녁 대언부터 그 격정의 대언이 시작이 됐었거든요. 마무리는 토요일 저녁 대언까지였고요. 그 직전에 주님께서 계속 3번 언급하신다. 이 말씀을 지금 3번 언급하십니다. 여러분들 이거를 가볍게 여기시면 안 될 것 같아요. 라고 하면서 주님이 이렇게 경고의 메시지를 계속 3번에 이런 것에 주셨는데 주님은 주님의 진노가 한 번에 올 수 있어요 라고 말씀드린 적 있어요. 진짜 그대로 됐잖아요. 근데 참 그렇죠. 그럼 왜 계속적으로 전혀 그것과는 상관없는 대언들을 주시고 더 많이 어떻게 해요? 더 많이 경고의 메시지를 주시지 않고 갑자기 날벼락이죠. 벼랑간에 전기 공사하고 있었고 드럼 구비하려고 준비하고 있었고 23년도 달력 구비하고 있었죠. 주님은 그러신 분이에요. 그렇게 어느 날 갑자기 예고 없이 오시는 분이에요. 주님의 진노가. 그러니까 천국 가기가 어렵죠. 그러니까 주님의 길은
꽃길이 아니죠. 그러니까 대비를 해야죠. 깨어 있어야죠. 평상시와 다름없이 저희 새 예루살렘 교회에 사역의 길은 우리는 길을 걷고 있었어요. 준비하라는 거 준비하고 있었고요. 내년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었고 어떤 집회를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었죠. 그런데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러나 그냥 주셨나요? 분명 제 입술을 통해서 그 직전에 주님의 진노가 한꺼번에 올 수 있어요, 여러분. 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왜냐? 실제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죠. 이거는 아닌데? 이 말씀이 3번이나 언급이 되네? 이 말씀이 3번이나 언급이 됩니다, 여러분. 이거 그냥 넘어가실 일이 아니에요. 그 말씀이 무엇인지 지금 말씀해 주시지 않네요. 말씀 안 하시네요. 내용에 대해서 밝히지 않으시네요. 왜 그러신지 모르겠지만 이유가 있으시겠죠. 그러나 이것을 듣고 계시는 새 예루살렘 교회 성도분, 그 교회 성도분들이 계시다면 아시겠죠.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이었는지. 3번이나 언급하시네요. 이거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닌데요. 그것도 일주일 안에 3번 언급하셨어요. 그것을 일주일 안에, 일주일 동안 3번. 이거 이러다가 주님께서 그냥 한 번에 훅 진노하세요. 주님의 진노가 한 번에 와요. 라고 말씀까지 드렸어요. 핑계치 못한다, 너희들은. 내 앞에서. 어찌 핑계할 수가 있겠느냐. 내가 이자 입을 통해서 그렇게까지 얘기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그래. 똑같이 너희들의 유익을 위해서 전기공사를 원했고 한편으로 드럼이 있으면 더 좋겠다 원했지. 스피커 얘기했을 적에 옳다고는 했고 그것을 누구를 위해서냐. 궁극적으로 생각해보라. 내년 달력을 위해서, 내년을 위해서 달력을 준비하고 테이블을 비치해놓고 그래, 그 테이블에 너희 가족만 앉아있으니 참 꼴이 보기 좋구나. 누구를 위한 테이블이며 누구를 위한 예배이더냐. 그 예배가 말해보거라. 그것이 내가 준 은사더냐? 그것이 내가 준 지혜더냐? 내가 그곳에 지금 임재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느냐? 너희들의 과거부터 지금까지의 모든 행함을 다시 살펴보라. 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나는 분명히 이 자를 통해서 주님의 진노는 한 번에 올 수 있다라고 분명히 경고했다. 심각하게. 그러나 너희 모두가 통과하지 못했구나. 애석하게도. 이 영상을 마지막으로 더 이상 너희 교회에 관련된 대화는 없을 것이다. 이자가 말했던 대로 나는 이자들을 데리고 내가 원하는 길로 걸어갈 것이다. 주 여호와를 찬송할자다.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이것으로 주일 히브리서 5장 11절에서 14절 말씀은 메시지는 6절까지 가셨죠. 오늘 히브리서 6장 6절까지 갔습니다. 이것을 듣는 모든 분들은 히브리서 11장부터 6장 6절까지 읽으시며 주님께서 오늘 이 메시지와 함께 무엇을 여러분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지 묵상 가운데, 회개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맛보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네,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예배를 마치겠습니다.